어느 날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저의 교회를 떠나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그런 교회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네. 만일 젊은이가 한번 찾아보고 혹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네. 실망한 청년은 일어서서 사무실을 막 나가려고 할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젊은이, 그런데 말일세, 만일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를 나가지 말게나.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닌 그날부터 그 교회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말 걸세.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의 예루살렘 교회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뜻하지 않은 아주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정에 대한 부정 행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가장 큰 위기이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중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고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흔하게 쓰였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도 이 이름을 자주 대하곤 하죠.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총 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아주 그러한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은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사피르입니다. 사피르, 이 보석에서의 청옥, 사파이어 있죠, 사파이어, 그걸 가리키는 말인데 의미로는 보석처럼 아름답다, 청옥처럼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을 가진 부부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법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부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기에 이들 부부도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신자들 사이에 자신의 소유한 땅을 처분해서 얻은 수익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던 것이죠. 특히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모두에게 깊은 귀감을 주는 그러한 자발적인 그러한 자선 기부 행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같은 기부 행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닌 순전히 자발적이고도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이 바나바와 같이 자신도 뭔가 교회에 폼나게 뭔가 바침으로 사도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교인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비교의식, 영적 허영심이 생긴 것이죠.
결국 그 자신이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에 전부 기증하겠다고 사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막상 수익금을 손에 쥐어보니 전부 그걸 다 바치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는 고민하다가 결국 판값의 일부를 빼돌리고 일부만을 사도들에게 가져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뭐 이 정도는 남들보다 그래도 충분히 많이 한 거야. 그러니 괜찮을 거야. 결국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하지만 이 같은 거짓 행세가 사도 베드로 앞에 곧바로 들통나고 말지요.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죄는요 아주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의 출발이 바로 괜찮겠지라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나 하나쯤 뭐 괜찮지 뭐.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는데 아주 좋은 미끼로 바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좋은 미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결국 이 괜찮겠지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그 옛날 성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유혹에 넘어간 결과였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왔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야? 이방 나라 왕들은 이보다 더한데 신하의 아내 정도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 같은 스스로의 거짓에 넘어간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유혹, 그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나 한 사람쯤 뭐 헌금 안 해도 뭐 교회의 재정에 문제가 있겠어? 아무도 몰라, 괜찮아. 많이도 아닌데 한 잔 정도 하는 거 뭐 다 하는 것 아니겠어? 그거 괜찮지 뭐. 매주 가는 교회인데 한 주 정도 빠지는 거 뭐 괜찮지 않아? 수천 명의 권사 있는데 나 하나쯤 봉사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수백 명의 안수 집사 있는데 나 하나쯤 빠져도 뭐 괜찮지 뭐.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히 물리치셔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선포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단의 이 유혹, 괜찮겠지라는 이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에서 나름 신실한 성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잘 따르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봉사와 섬김, 기도 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나니아 마음에 일어난 그 영적 허영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돈의 일부를 감춰도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면서 이들 부부에게 비극이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이 재산의 일부를 감춘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가 공모해서 진행됐던 건지, 아니면 남편 아나니아가 단독으로 주도하다가 나중에서야 삽비라가 이 일에 가세하게 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남편의 이 같은 일에 대해 아내 삽비라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사실 남편의 이 같은 범행을 아내가 알았다면 적어도 삽비라만큼은 강력하게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제지하며 막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본문 어디를 보아도 삽비라가 남편의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도 남편과 똑같이 천연덕스럽게 베드로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7절과 8절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예 이것뿐입니다. 아내 삽비라만큼이라도 끼어 있었다면, 그리고 남편을 말렸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남편이 행했지만 그래도 사도 베드로의 이 지적 앞에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 행세한 이들 부부의 종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5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죄인 사랑하지 않은군요. 하나님 죄인 사랑하세요. 그런데 단 하나, 죄를 미워하세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줌과 동시에 죄만큼은 아들을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도 그 값을 반드시 치르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난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5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우리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대항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첫 번째, 생각의 단계입니다.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을 통해 죄가 들어와요. 따라서 생각에서 죄를 단호히 잘라내야 됩니다. 죄를 물리쳐야 돼요.
그 죄를 생각의 차원에서 물리치지 못하면 죄는 감정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감정으로 죄가 내려가면 감정의 상함을 일으키고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하고 억울함을 느끼게 해요. 이와 상반된 부분도 또 하나가 있어요. 죄가 주는 달콤한 감정을 즐기게 해요. 이 감정적 단계에 있는 죄를 물리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의지의 단계로 죄가 깊이 내려가 결국은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생각에서의 죄를 물리쳐야 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자꾸만 쉽게 들어오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 먼저 물리치셔야 돼요. 이거 물리치지 못하면 감정으로 죄가 내려간다니까요. 감정의 상함이 일어나고 감정적 즐거움의 쾌락의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죄가 의지의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단호히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단코 성적인 죄나 이성적인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비방하며 이간질하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악습과 가난 문화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등을 법제화해서 동성결혼이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음흉한 계획과 시도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를 가벼이 여기는 세상입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을 만큼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과하게 징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죄는 단지 이들의 부부만의 죄가 아닙니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제 순전하게 감당해야 할 초대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되고 온 교회를 전염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처럼 무섭게 이들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앞선 5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심판에 대해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같은 두려움은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또한 결단케 하고 결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면교사로 작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정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고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정면교사 삼아야 될 것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기록하여 있는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인과 아벨을 통해, 에녹과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면교사 삼아야 될 것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도 정면교사 삼아야 될 것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또한도 엄밀히 따지면 정면교사의 대표적인 성경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서의 악한 왕들의 행적들은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유무상통을 이루었던 이상적인 예루살렘 교회조차 위기에 놓일 수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정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신앙생활 잘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순간의 욕심과 사단의 충동질로 인하여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반면교사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교사이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정면교사가 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반면교사가 되는 성도입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정면교사 삼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면교사 삼을 것 같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반면교사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무거운 본문입니다. 또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정신 번쩍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이들의 부부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에도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당부를 부탁하셨습니다. 첫째, 괜찮겠지라는 그 유혹 단호히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따라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비극적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죄가 간영하고 죄를 하찮게 여기며 죄에 노출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